제가 이제 요즘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첫 번째 계명은 분별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인가를 이렇게 깨우쳐 주는 성경인지 아니지,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는 계명을 제1계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2계명은 우리들에게 선택력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아주 잘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는데, 이 첫 번째 계명이 무슨 뜻인지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아,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분별력을 요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선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잡념을 아주 자연스럽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뭐 부처상이든지 마리아상이든지 베드로상이든지 하여튼 어떠한 형상으로 만든 것을 이렇게 거기 가서 절을 한다든지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첫 번째 계명도 잘 지키고 있고 두 번째 계명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잡념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고, 그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기분 나쁜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지고 그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생각을, 내가 넣어주는 생각 위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서 그것이 나에게 곧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것을 섬겼다 그러고 그것을 경배했다 그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상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돌리면 그것은
곧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해가지고 우리들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때로는 죽고 싶어지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곰곰이 받아들이고 있을 때 여기 5절 중간쯤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느끼는 그러한 질투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아주 좋지 않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을 그르칠 때 그것을 부모가 볼 때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에게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식이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갈 때 부모의 심정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것을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을 해서 죄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는 것을 나는 질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질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질투라고 하는 감정과 뜻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됐을 때 느끼는 고통과 아주 비슷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느끼시는 질투도 마치 우리가 연인들 간에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안 믿어? 지옥 가라. 이렇게 질투의 신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미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잡념에 중독되어서 잘못된 생애를 사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죄를 갚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치고 저리 쳐서 하나님께 천벌받고 벌받고 죄받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어떻게 했냐면 갚아주셨어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라고 말씀하신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면 아이들이 엄마 말에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순종할 때는 내 자식 사랑한다 그러고 불순종할 때는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 내칩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 천지에 없어요. 부모는 그 자식이 순종을 할 때도 사랑하고 불순종할 때도 사랑해요. 사람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지 않는 자의 죄를 갚았다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자식들이 3,000대까지 복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3, 4대까지 벌을 받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 죄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보통 3, 4대를 봅니다. 제가 지금 60대인데 몇 대를 보고 있느냐면 제가 지금 3대를 보고 있어요. 제가 1대고 제 아들이 2대고 손자가 3대예요. 이 손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4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를 보고 생명이 멈출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3대를 보려면 제 나이가 70대는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보통 7, 80년을 살면 4대를 보고 생명이 멈춰요. 그래서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어느 때까지 갚아주냐면 나의 4대, 일평생을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은 그 모든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해준다고 하는 건 너의 일생 동안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건 나를 믿고라는 뜻이야.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잘 살면 나의 대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믿으면 우리 자손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겠지,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1000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이 내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 잘한 신앙으로 인하여 1000대까지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죠? 말이 1000대지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재물은 대물림이 될 수 있어요.
재물과 재산과 부와 귀는 대물림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왕이면 그 아들, 딸들이 왕이 되어서 대물림이 될 수 있지만 영생만큼은, 구원만큼은 절대로 대물림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첫 자식이 이름이 가인이죠. 그 가인은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첫 아들이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천대는커녕 이대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죄가 많다고 해서 그 아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런 일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확실하게 구원을 못 받았는데 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느냐면 에스겔 14장 20절을 보시면, 에스겔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즉 자기의 선택력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7절에 보시면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여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편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가난한 자를 보면 입히고 먹이고 자선행위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될 때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무당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자식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 18장 1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그랬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악독하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아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아주 조상이 잘못하면 그 자식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악독하게 살면 자식이 그 천벌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빨만 시리지 아들은 이가 시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도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도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가 일평생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대신 하나님께 벌받거나 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또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구원을 아주 떼어놓은 당상처럼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절대적으로 자기 개인의 선택력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로 대물림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죄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몇 살이라도 살다가 장님이 되면 소경이 되면 쥐죄로 눈이 멀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뱃속에서부터 눈이 먼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부모 죄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요.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 죄도 아니다. 부모 죄로 인해서 자식이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도 자기 죄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단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은 사단에 의하여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을 지금 9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소경이 되게 하거나 어머니가 간음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게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집안에서 장애아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벌 받은 것 같고 죄 받은 것 같고 부끄러워서 이 애를 바깥에 안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집안에 가둬놓고 쉬쉬쉬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것이 바깥에 알려지면 혼삿길 막힌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감추곤 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단이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악한 생각을 할 때 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심령의 근심, 이것은 좋지 않은 상상,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느낌, 이러한 것들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분 나쁜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뭘 마르게 하느냐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이 뼈 속에서 하는 일이 조혈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이 불안할 때 피가 마르는 것 같다 그러죠. 이 뼈 속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피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또 다른 말로는 이 혈액이 아주 활발하게 흐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이럴 때 손발이 차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근심하게 되거나 그러면 우리들이 금방 건강이 상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죄책감, 시기, 질투, 분노, 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못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단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너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하고 야단하시지 않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마음 아파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심령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근심, 걱정,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옆에서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지 않은 이기적인 미움, 질투, 이러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곰곰이 돌리고 있을 때 우리들의 건강은
소금 녹듯이 마구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생각이 우울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을 적에는 누구도 그것을 버리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병이 생길 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절.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에겐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같은 말이에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똑같은 말이에요.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같은 말이죠. 오만하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을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머릿속에 잡념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는 생각하고 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생각 안 하고 저것도 생각 안 하고 머릿속이 진공 상태로 되어 있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에 제 이야기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중을 했다가 또 집중을 못했다가, 이것은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머릿속에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막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말씀에 몰입을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이 잘 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머릿속에 하나님만 계속 섬기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만사 형통할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라. 이 악인, 죄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잡념으로 시작해서 잡념으로 끝나는 하루의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 우리 벼
다 모으고 보면 껍데기는 후를 날아가지만 쌀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가방 들고 교회만 다니면서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로 삶을 마치면 여기에 틀림없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잡념에 몰두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잡념에 몰두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나쁜 생각은 돌아가요. 기도를 해도 그 나쁜 생각은 돌아가고. 그래서 사단은 주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주야로 잡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끝마치게 하려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잡념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고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그 잡념에서 해방되라고, 그 잡념 속에서 계속 머리를 돌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시면 에레미야 4장 14절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것이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설마 잡념이 우상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우상은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잡념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잡념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지나간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차하는 순간 이미 지나간 것들이 머릿속에 잡념으로 돌아가고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우리들에게 아주 잡념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지나간 것은 이미 한 번 활을 쏘아서
활 시위를 떠난 화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날아간 화살. 그래서 새로운 화살을 갖고 관역을 맞춰야지 이미 떨어져 나간 그 관역을 잘못 맞춘 것을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지나간 세월, 흘러간 물, 떠나가 버린 차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고 미래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4절 여기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 과거가 후회스럽고 미래는 불안하고 이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암시, 기분, 느낌, 감정, 잡념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러한 좋지 않은 것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게 되어서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잡념이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잡념 속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싸우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면 잡념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한 잡념이 없는, 잡념을 다스리는 저희 마음이 천국이 시작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사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